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2장은 참 우리가 언약으로 잡아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절망인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희망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들로 하여금 잠잠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를 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받도록 그로 쉬지 못하게 하려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뭘로 세웠느냐?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물론 지키는 거고 전달하는 거지만은 오늘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백성이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주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반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텐데요. 맥추절. 성경에는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처음으로 보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또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7주가 7번 지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주가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다. 출애굽해서 나온 지 50일 만에 광야에서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7주가 7번 지났으니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77절이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키는 뭡니까? 광야에서 드린 절기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장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광야는 그렇잖아요. 뭐를 비유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삶이 광야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6월절의 축복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사실은 광야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수상절의 축복, 가나안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 땅에서 제일 많은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이 오순절의 축복이라는 거. 광야 생활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하는 맥추절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 중에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뭘까?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서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네 마음에 이 언약을 두라라고 해서 주신 겁니다. 그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왜 광야를 허락하셨냐가 그 목적과 응답과 이유가 사실은 기록을 해놨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 40년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요 아무리 늦어도 2주 만에 가는 거리라. 그를 간다라면.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 어마어마한 세월을 허락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이유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들고 방향 잃을 때도 있고 이런데 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낮추시며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질 때마다 언제 무너지느냐? 사실 교만할 때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요때 버립니다. 교만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낮추신다.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응답은 그냥 내가 납작하게 엎드렸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낮추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 이게 진짜거든요. 아니 광야길 가는데 내가 하는 일 모든 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안 그렇습니까? 추위와 더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것 딱 하나입니다. 아, 내 광야길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 하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시다 알죠. 그걸 인정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응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오순절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보고 이 땅을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를 위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아 버리면 이 사람은 제일 큰 응답을 받아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뭐 합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순절을 통하여 요 축복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때 주시는 응답이 뭐 하는 겁니까? 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건요, 내가 교만하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어. 왜? 내 뜻대로 사니까.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계획을 알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요 다 이루어졌어요. 자기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정의는 안 하다. 하나님이 영으로 이 일을 진행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오늘 이 맥주절의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벽 위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의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사야 62장을 곰곰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몇 개가 조금 제 마음에 부딪혔어요. 우리는 요 존재가 항상 우리는요 이 존재를 먼저 의식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도 배후에 이 사단의 장난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이 사단은 세상을 흑암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사실은 배후에 요 정체가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몰라요. 요 사단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뭘 빼앗아 갈까를 알아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일상의 삶을 살았죠. 그렇죠? 늘 변함없는 삶을 살잖아요. 자,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늘 살아가는데 이걸 통해서 뭘 빼앗아 가느냐? 여러분 이번 한 주 삶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막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맞잖아요. 늘 평범해. 그거 감사하지 마. 그러니까 변함없는 늘 일상을 다 주니까 어느 순간인가 뭐를 탁 잊어버린다라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나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사실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요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세상 사는 거지. 그래도 이거는 좀 나아요. 망각만 했다. 그래도 본전이라. 그런데 사단이요 우리 일상을 통하여서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사단은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 가져주니까 우리는 체질이 어디 속에 있게 돼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집착하는 거예요. 문제를 집착하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라면은 이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이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내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왜? 문제에 잡힌다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문제에 잡힌다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요, 너무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단은요, 또 이렇게 먹습니다. 갈등을 탁 줍니다. 사람 관계든지 일이든지 갈등을 탁 줘요.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르니까. 부딪히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갈등이 아니에요. 갈등 속에 있는 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요, 갈등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속에 내가 있게 되면 내 가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전혀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문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야, 그 인간관계 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분낼 수 있다. 괜찮다. 왜?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분냄 속에 네가 계속 있는 게 문제다. 분을 내어도 그렇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 분노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속에 내가 있으면 없어진다. 자, 위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위기가 아니에요. 요 위기 속에 내가 잡혀 있는 게 문제라.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부 상태가 어떻습니까? 위기 속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한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위기 앞에 있는 풍전등화 속에 있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사실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있다가 뭐 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 속에 있는 나라,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만 있는 나라, 위기 속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어마어마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 놓쳐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62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일이 아닙니다. 이거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는 나. 하나님 보시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인가를 알아야 그때부터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뭘 준비하셨는가, 이걸 다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기 앞에 모세를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누군가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가치를 알았다니까요. 출애굽의 주역으로 하나님의 나를 영적 지도를 사용하는 알았다니까요. 위기 앞에서, 위기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니까요.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홍해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거예요. 홍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홍해 이후에 더 큰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내가 있다. 하나님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죠. 오늘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나왔어요. 이사야 62장. 자, 뭐 쭉 나옵니다. 내가 옛날에 뭐 너를 버렸고 이랬는데 황미주라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른다. 4절 한번 봅시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 부르지 않겠다.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오직 너를 뭐로 부른다고? 헵시바. 나는
헵시바다.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라? 불라. 헵시바의 뜻이 뭡니까? 헵시바의 뜻은 여기서 나라는 건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사실은 그녀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기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뿔라라는 뜻이 뭘까요? 뿔라. 뿔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라. 자,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사실은 신부. 내 모든 기쁨이 내가 너에게 있어. 너는 뭐한 여자라? 결혼한 여자야. 이게 뭔 말입니까? 물론 이사야가 비유를 들었겠죠. 그렇죠? 비유를 들었겠죠. 이사야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생각했느냐? 신랑과 신부로 비유를 했어요. 신랑과 신부.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혼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는 거야. 나는 너와 결혼한 사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응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너와 결혼한 사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 하는 겁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뭐라고? 신부. 원래 그 천주교의 신부가 그 신부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라니. 우리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결혼을 비유해서 이사야가 이 설명을 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결혼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첫 번째는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겠다.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구원이니까, 임마누엘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구원한 너를 통하여서 뭐 한다?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뭐다? 헵시바와 뿔라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책임지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우리 인생은 바뀌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결혼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감동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기억해야 되냐라면, 결혼한 사이면요 한 가지 놈이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인 되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실 자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불러놓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표현했냐? 너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너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다. 여러분, 성벽 위에 파수꾼 하면서 저는 제일 많이 와닿았던 게 뭐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다. 맞죠?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뭐 하겠냐?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요, 신부가 요구하면은 하나님은 보좌에서 무조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종일 종려 쉬지 않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십니다. 24시간. 파수꾼은요, 지키고 바라봐 보면 하나님은 24시간 이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신분이 있고 우리에게 이 응답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세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 꼭 지키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파수꾼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가장 큰 타락이 뭐냐? 첫 번째 타락이요, 주의 종이 타락했어요. 첫 번째. 그때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타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레위인이 무너졌어요. 가장 근본입니다. 아니 지파들 다 땅 나눠줬는데 레위인에겐 땅이 없어요. 왜? 제사장 지파니까. 그래서 10분의 1을 가지고 이들에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었어요. 우리 10분의 1 주는 거 이제 하나님께 주는 거 아깝다. 레위인에게 주는 거 아깝다. 너가 이제 너가 먹고 살아. 우리는 우리 거 살게. 그래서 레위인이 뭐 하는 거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상의 업무를 할 힘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이래서 가장 먼저 뭐가 무너지느냐? 주의 종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놓고 가장 먼저 결단한 게 뭐냐? 레위 지파를 세워라. 레위 지파를 세워라. 너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려라. 그래서 뭐를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여러분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 여러분은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냐? 주의 종과 예배를 지키는 이 일에 파수꾼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회자니까 그렇죠. 그냥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게요, 주의 종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떤 것도 사실은요, 공격 대상이 다 그냥 무너지는 게 가장 중요한 주의 종을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가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파고들 때 시시하게 안 파고들갑니다. 교회를 통째로 가져갑니다. 그 이단이 교회를 통째로 가져가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강의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면 그 교회에 잠입해 가지고 굉장히 신임을 얻어라.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 되라. 그래가 어디? 목회자의 오른팔이 되라. 그까지 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무너뜨려라? 목회자를 무너뜨리라. 가장 중요한 주의 종을 무너뜨려가지고 흠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요? 쫓아내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불러드립니까? 간단해요. 신천지 목회자 들어와 보면은 교회는요, 주의 종 바뀌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가 중요한 걸 봤다라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공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걸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요, 어설프게 공격 안 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거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려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주의 종의 파수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생을 건다라면 하나님은 이거 기도응답 다른 거 다 주십니다. 두 번째, 어디에 파수꾼이 돼야 되냐?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포로에서 회복해서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지파를, 레위 지파를 다시 세워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밀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세웠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성전을 세웠어요. 기도 제목이 이렇다니까요. 내용을 세웠으면 뭘 세우는 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 지키는 파수꾼이다. 아니 목사님은 그냥 성전 많은데요, 옛날 성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성전은 이렇습니다. 237이 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라. 정말 중요합니다. 237이 올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만민을 치유하는 성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성전. 하나님은 이 성전을 품고 기도하는 파수꾼에게 하나님은 성전 지을 응답을 24시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전이 파수꾼이 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후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뭐해? 렘넌트 세우는 파수꾼이 되라. 요 세 가지는 꼭 해야 돼요. 주의 종을 지키고 성전을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파수꾼의 응답. 정말로 이거 올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십니다. 자, 이거 다 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성벽의 파수꾼에서 종일종려 여호와의 손이 쉬지 않도록 이 응답이 계속 지도록 만들고 마지막 응답은 뭡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을 세우는 마지막 응답입니다. 만민이 그 깃발을 보고 올 수 있도록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어라. 그래서 이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걸림돌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뭐예요? 길을 좀 닦아라. 길을 닦아라. 그 길 안에 있는 걸림돌을 좀 제거해라. 왜? 와야 되니까.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다 모일 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십니다. 모든 걸 다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하실 수가 없어요. 불신앙하신 때는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모실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안 믿는 거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럼 불신앙이 있으면 어떤 일인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뭐이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가장 첫 번째 불신앙부터 제거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고 만민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번에 주시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만민이 깃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여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파수꾼. 앞으로 하나님이 만민을 렘넌트 깃발 앞에 다 모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민이 올 수 있는 렘넌트를 세우는 깃발을 딱 세워야 된다. 우리 마음에 좀 품어야 돼요. 우리가 세계복음하지만 우리 렘넌트의 또 세계복음의 시대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워서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세 가지를 하셔야 된다. 발판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렘넌트를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발판을 어떻게 세울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의 발판은 뭐였습니까? 간증이었습니다. 렘넌트에게 포로된 시대를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포로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가 렘넌트에게는 간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렘넌트와 함께 뭐 하도록? 렘넌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응답. 기도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요, 함께 하는 축복입니다. 함께 하는 축복. 내가 렘넌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렇죠. 여기에 여러분 눈높이를 맞추세요. 내가 렘넌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저는 렘넌트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서 이거 하면은 제일 많은 응답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포럼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라. 내 입장에서의 포럼 말고 렘넌트의 눈높이에 맞는 포럼을 해야 돼요. 이건 내 인생 간증이라면 요거는요, 렘넌트에 고민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답과 포럼들을 같이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은 렘넌트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만약 내 자녀에게 100%의 것을 줄 수 있다면 렘넌트 때 나는 80%를 사용한다. 만일 여러분이 100억을 물려줄 수 있다. 렘넌트가 자라나는 거기에 80억을 투자해야 돼요. 마지막 20억은 발판이고. 내가 교회가 렘넌트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할 때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 렘넌트가 기치를 들고 그 빛 앞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모여들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한번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론이 좀 중요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는 언약으로 잡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치가 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의미가 없는데요. 난 너무 초라한데요. 난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일상 속에 사단이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가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는 헵시바로 뿔라로 불렀다. 하나님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나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 자로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이렇다.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돼요. 아무 일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요 세 가지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정체성이 돼야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4시. 하나님이 나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불러서 이 응답을 24시 누리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제는 24시 여호와께서 쉬지 않도록 기도의 파수꾼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24시 응답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24시 나는 기도의 파수꾼이다. 조금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일이 너무 많아가 기도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로.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바쁜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본업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그겁니다. 기도 안에 일이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 여러분의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안에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이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만 찾아내면 돼요. 가장 중요한 렘넌트를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여기에 있다라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헌신도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데 하면요, 그 한 가지는 달라요. 여러분이 수만 가지를 해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건 헛된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24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망각하고 우리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앞에서 초라한 나를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는 나의 가치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헵시바로 뿔라로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 부르신 주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셔 사오니 종일종야 여호와의 손에 쉬지 아니하도록 24시에 응답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를 세우시사 앞으로 그 밑에 이 37의 나라가 모여들 수 있도록 이 일에 나의 작은 기도가 헌신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일이 발판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